할렐루야. 계속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 더욱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아멘. 오늘은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늘 어떤 기준에 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것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생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기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죠.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뜻에 부합하려고 들썩거리는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공부도 좀 해보고, 책을 많이 읽어야 훌륭한 사람 된다는 말씀에 따라서 책도 좀 붙잡아보고. 잘 됩니까? 공부도 은사가 있어야 잘 되죠. 저도 공부에 별로 은사가 없어가지고 기질 자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밖에 뛰어 놀아야 하는 아이들이 있죠. 또 그림 그리고 노래하고 운동하는 것에 달란트가 있는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 뭐 다 공부만 해서 모두 판검사하고 학자만 하면 사업은 누가 하고 예술은 누가 하고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이어령 박사님 같은 학자도 참 멋있지만 조수미 선생님 같은 성악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국제 콩쿠르라는 건 평생 한 개 우승하기도 어려운데 동양인 최초로 6개 우승,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국기를 선양을 했죠. 또 IMF 때 시리에 빠져있던 우리나라의 박세리 선수의 저 모습은 얼마나 큰 힘이 됐습니까? 또 박찬원 선수도 온 국민에게 기쁨을 줬죠. 저분들이 수학을 잘 하셨을까요? 자녀들, 자손들의 기질과 달란트를 잘 파악해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자손들 중에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의대나 법대 가라고 압박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른들의 기대와 요구가 때로는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잘 듣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마음의 병을 키우는 아이들도 많답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죠?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반응을 듣기 위해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기공포, 즉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린이의 기본적 욕구인 유아적 의존 욕구를 거부하고 억압하는 방어 기제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애 늙은이가 되는 거죠. 부모가 늘 바빠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다든지, 부모가 늘 싸우고 불화하는 가정, 혹은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님 손에 키워지는 아이들이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답게 자라지 못하고 너무 일찍 착한 어른 흉내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엄마나 할머니를 늘 도와주고 싶어 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접근하는 유괴범들에게 쉽게 잘 넘어가기도 한답니다. 참 무섭죠.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성장하게 된 어른에게는 착한 사람 신드롬으로 그것이 바뀌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이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늘 사람들 눈치를 살피면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어긋날 것을 두려워해서 정형화된 틀에 박힌 삶을 늘 살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 강박증이나 공황장애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을 이렇게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윽박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격려하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미소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미소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조시는 분이 계셔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의 미소가 아기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엄마와 아이 사이에 뚝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시각 벼랑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합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아이고.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아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이렇게 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웃어주시면서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기대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합당한 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곳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려고 어려서부터 밤늦게까지 학원을 가고 고등학생 때는 몇 시간 자지 못하고 공부를 하죠. 옛날엔 4당 오락 이런 얘기 많이 했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대학에 간 후에도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을 가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지요. 아무 낭만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연애도 안 하고 다음 목표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요즘은 좋은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서 대학 생활 내내 소위 스펙 쌓기에 몰두를 하지 않습니까?
직장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저렇게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 또 스펙을 쌓으려면 수천만 원씩이나 든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직장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자격들과 그 경력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뒤로 미루죠. 심지어는 신앙생활과 봉사도 취업 이유로 미루는 그런 세태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 취업한 후에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라고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진학 후에 또 직장에 취업한 후에 그 열심히 하겠다는 말이 지켜지는 것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순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학 간 것도 취업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손을 그렇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전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과 합당한 자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말도 조심하고 성질도 죽이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상대방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모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후에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노력을 너무 쉽게 멈추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다 됐다 그러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성질도 있는 대로 다 부리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게 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봐. 세상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다 보니 정작 더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가정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여력이 없는 것이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넓은 집으로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합당한 사람이 될 여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노력하시겠지만 더 기도하시면서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합당한 자인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직분은 받았는데 내가 진정으로 그 직분에 합당한 자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직분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조시는 분들 깨우시면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직분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가장 부끄러운 직분은 목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중생 살인사건도 그렇고 얼마 전에 방영되었다는 그 유학생 소년 폭행 사건도 다 목사가 범인이라죠. 정말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교회의 직분에 합당한 분들 되시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화의 과정, 건설 구원의 과정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분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혹시 이 말씀 중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찔리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렇게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셔서 아름다운 지위와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구절은 세번역 성경을 참조를 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못하면 복음의 문이, 말씀의 문이 닫힌다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들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내어놓고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죠. 남 얘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 계시고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불같이 급한 분들 계시죠. 하지만 아무리 다혈질로 태어났어도 성령께서 도우시면 그 타고난 기질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레, 즉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이 변해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성화 과정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면 언젠가는 다음 말씀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초대교회 7 집사님들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에 합당한 인격과 신앙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회사의 신입사원 면접이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 싶지만 맥주 회사라서 그냥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면접 때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근엄한 면접관이 그 사람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면접실로 이동을 합니다. 황당하겠죠. 또 하나는 면접 중에 면접관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재 경보가 울려서 대피를 해야 되고 밖에 나가보니까 옥상에서 뛰어내릴 사람을 위해서 구조 매트를 같이 잡아달라고 소방관이 갑자기 부탁을 합니다. 다들 머뭇거리고 있는데 한 지원자가 용감하게 뛰어가서 그 매트를 같이 잡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구합니다. 결국 용감하게 그 구조 작업에 동참했던 사람을 회사에 합당한 사람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굳이 힘들게 돕지 않아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그것에 참여했던 사람이 합당한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일 가운데로 용감하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담대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들은
무엇을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4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기 능욕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는 모욕, 또 영어로는 suffering 혹은 to suffer shame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하고 고난을 받고 수치스러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말씀을 보면 관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놓아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의 경고, 즉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그 경고를 듣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채찍질을 대충 한두 번 하고 놓아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0대를 넘게 때리면 죽을 수 있고 또 너무 큰 수치라는 신명기 25장의 말씀에 따라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고 하죠. 사도 바울도 많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한 대 덜 맞았다고 수치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옷이 다 찢어지고 등도 다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일에 자신들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든지 맞지 않으려고 변명을 하고 심지어는 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오히려 관원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도들과 같은 모습이 주의 종들에게 보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멋진 모습이 보이도록 기도하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과 말씀의 권능이 충만하면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부모님이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모님이나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서 너는 내게 합당한 자다라고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쟁기를 손에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쟁기를 굳게 붙잡고 앞으로만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세상 욕심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라고 하셨고
빌립보서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지와 힘만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성령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불로 더 정결해져야 주님의 쓰심에 더욱 합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서 2장에는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불의, 정욕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피해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셔서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쓰심에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더욱 예비하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도 희생할 수 있는 담력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조 마리아 여사를 아십니까? 얼마 전 이 편지 내용이 방송이 되어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가 손수 수의를 준비하여서 같이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진정으로 독립투사로 부리기에 합당하신 어머니와 그 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더욱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무자격자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 은혜에 먼저 감사하시고,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우리도 더욱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